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아가는 땅 귀한 성에 246장입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서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뚜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아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타락한 본성인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다가 영생과 부활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기는 변화가 뭔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던 사람들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이게 물리적인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은 죄의 종노릇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은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그러거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광야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걷는 건 뭐냐면 실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제 본문이 뭐냐면 재밌는 게 하나님은 광야의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미리 해주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꽃길 딱 깔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 나오기 전에 막 다 하늘에 쏟아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마라 사건 한번 보십시오. 사흘 길을 가서 그들이 물을 만났는데 하필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광야 길을 사흘 간 것만 해도 어딘데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평, 원망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죄인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두고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이 터져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꽃길 깔아놓고 물 필요하면 물 그냥 막 펑펑 쏟아져 가지고 혹시 사흘길 갔으면 그렇잖아요. 한 사흘길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라가 안 나와야지. 마라 적어도 마라는 안 줘야지. 재밌잖아요. 광야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 본성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잘 속아요. 마귀가 이미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 또 마귀가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대로 말하도록 마귀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목사님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구하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근데 제가 가히 못 갑니다. 한 2달에 한 번 무슨 대회 있을 때 가서 찬조금 냅니다. 이 사람들이 단장 해가지고 제가 안 가려는데도 계속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뭐 7월달, 8월달 계속 못 가서 맨날 미안합니다. 못 갔는데 이번에도 오늘 어제도 영어 캠프 한다고 못 간다고 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재밌는 거 뭔지 압니까? 다른 데서 쫓겨놓은 사람을 자기가 명분 세워달라고 감독 좀 시켜달라. 감독 시켜놨더니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건 10년 가까이를 같이 하신 분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쁘면, 조금만 누가 문제를 부추기면 동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아니고 접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가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한 입에서 썬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하죠. 야고보서는 사실은 훈련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치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두고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온 지 2달 15일째 되는 날. 그럼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교병 들고 나왔잖아요. 급하게 밀가루 들고 나왔잖아요. 이제 반죽한 밀가루. 그게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뭐 딸랑딸랑 했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하루 정도 못 먹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럽니다. 애굽의 삶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삶은요, 자식 아들 나오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삶입니다. 고세 잊어버리면 고세. 한 달 조금 넘어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사투리 말로 잊어버립니다. 와,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어쨌습니까? 막, 와, 눈물 콧물을. 저는 거의 한 석 달은 공중에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신학대학 갔을 때 저는 4년을 울고 다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재미있는 거 한 2년 동안은 거의 하루에 한 끼 먹였습니다. 그래도 원망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마음속에 그런 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환경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원망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얘기했는데요. 어려울 때는 정작 눈물로 기도하다가 한번 복을 줘가지고 막 좀 되는 듯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때 원망 불평해버려요. 출애굽 사건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이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연 데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채 한 달 안 돼요.
그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구원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좀 미리 알아서 빵 떨어질 때 되면 그만 하늘로부터 어차피 만나 매출하기 우와 할 건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딸랑딸랑하게 만드는가? 왜 하나님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감사한 건 그나마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누구보다도 원망 불평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참 감사한 건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요 사실 비 올 때 손 들고 거의 울분했습니다. 영캠프 열어놓고 하나님 비 주세요 했는데 무슨 마른 하늘에 날비라게 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어제 제가 어디 목사님들이 비가 옵니다. 이쪽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랬죠.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와, 여러분 진짜 영캠프 열어놓고요. 진짜 지난번에 가서 그래도 금요일 비 왔다 안 했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를 보고 비 온다고 막 좋아해서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환경이라는 게 꽃길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영캠프 열어놨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 보는 예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예보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보와 우리는 하나의 예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가까이 넘도록 이제 하늘로부터 식량이 공급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똥이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원망할 무렵 되었을 때도 하나님 참으십니다. 원망하는지 기도하는지 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우리 환경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계속 한 6, 7번이 원망 얘기 나오죠. 이 주제가 원망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잘 먹고 있으면서 배고프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잘해줬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환경 하나 생기면 그거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원망하는 말 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지도자들은 남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게 민감해. 그렇다더나 그 사람이 그래 하고 집사람이 뭔 얘기하면 가면 이 사람 얘기하면 듣지 말고 저 사람 얘기 들으래.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그 사람이 그랬나?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 느낀 건 그겁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두 쪽 얘기 다 들어봐요. 우리 인간의 습성 속에 있는 이 원망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첫째, 원망하지 맙시다. 목구멍까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찰 때 그 원망을 거쳐야 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누가 막 얘기하면 진짜 내 사정 좀 얘기할까? 사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죄악된 본성은 원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다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호텔에서 합니다. 이번에 교회, 이웃 교회, 월요일날 어제, 그래, 요즘은 잘 지냅니까? 하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가, 예, 지금 어디 갑니다.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단에 무슨 주일학교 연합회 수련회 하는데, 어디 호텔에서 하는, 그래서 비용이 비싸대. 요즘 호텔 안 하면 안 합니다. 우리처럼 다볕 자연 농건 환경이 좋다. 갑자기 황석산 수련은 막 물이 나오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 원망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왜 이렇게 캠프를 자주 하느냐면요, 캠프를 해야 됩니다. 불편한 환경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한 환경을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꽃길 다 걸어가면서 호텔 가가지고 밥 다 주면서 그러면서 수련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안 됩니다. 덥고 잠 못 자고 모기가 물고 막 여러 명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보셨죠? 캠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다 요즘 애들이 초소한 수련할 때 호텔 가요. 요즘 그래서 중고등부 SFC 수련회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 SFC 수련회 잘 안 옵니다. 호텔 가서 한다고.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원망을 진짜 안 하려고 하면 늘 생각해야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가 은혜이고 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던 놈이 3끼 먹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보면요, 막 교회가 어렵고 담임 목사가 어디 없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어려울 때 제가 실제로, 자랑은 아니고 실제로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부교육자인데도 새벽마다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예배당에 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는가에 대해서 불평은 없습니다. 몇 끼를 먹는가에 대해 불평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나온 날 20년, 30년 한번 걸어온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죠? 네,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환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실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은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합니까?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리 함이라.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리. 그냥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 은혜. 그게 따라오는 게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말하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 앞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내 앞길을 여시고 지금도 있는. 조금 제가 목회하면 요즘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비밀을 배워갑니다. 입을 다물고 배워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누가 저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거 가지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일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게 훈련시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딱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죄악된 본성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투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절대로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뭐 할 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그러죠? 누가? 모세가 믿음. 그러니까 참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누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따라같이 그걸 동조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나 장로님이 그러더나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을 더 일으키고 진짜입니다. 지도자가 뭐냐면요, 그들은 원망하지만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더 복된 길을 우리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할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어 캠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이 환경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런 캠프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지금 영어 캠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제1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이 모든 우리 어머니들과 이 모든 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캠프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훈련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척박해서 원망과 불평할 요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인도해 가시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걸음들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성과 우리 환경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캠프 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섬기는 우리 청년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이 감사와 찬송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